TV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중년 남성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덧 올해로 10년이 되는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는지요? 출연자들의 사연은 각기 다 다르지만 복잡하고 바쁘게 살아가던 도시를 떠나서 대부분 홀로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모습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이가 들면 전원 생활을 꿈꾼다고 하지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가끔 이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채널을 돌리지 않고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최근 코로나로 답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아재들의 유일한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에 사느냐 자연에 사느냐, 물론 삶에 있어서 그 환경이 중요하고 분명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다수의 편의시설이나 인프라가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도시를 떠나서 그처럼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음은 있지만 현실의 제약에 얽매여서 프로그램 속의 자연인을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매주일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모이고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떠나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고 그 사명을 덮어두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잘하네 박수만 쳐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대리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자라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장벽과 문제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이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나의 삶에 아무런 소망과 변화가 없다면 그 부활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상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잠시뿐이에요. 인간이라면 죽음의 문제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혹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담대한 마음인가 아니면 두려운 마음인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나갈 때 지갑에 돈이 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왠지 어깨도 좀 펴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덜 고프대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아직 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면 때로 돈이 없어도 담대해야 돼요. 때로 병이 들었어도 평안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이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주님의 부활은 물론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현실은 이것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 홀로 남겨진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을 많은 말씀들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먼저 떠올렸을까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제 홀로 남은 그 제자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활 이후에 그 상황에서 다시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심오한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쉽게 읽고 지나가던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들려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는 가지 때문이에요. 만일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구부러져 있죠. 재질도 약합니다. 제목으로서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짓거나 다른 도구를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꽃이 피기는 하지만 아름답지도 않고 향기가 좋지도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진가는 그 가지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대로 정말 나는 그렇게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느냐, 그 역할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에 풍성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떠오르실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신약 요한복음 15장인데요. 흥미롭게도 구약 에스겔 15장에 포도나무의 말씀이 또 있어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이미 예표하신 말씀이라고 에스겔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진가를 결정하는 가장 귀한 부분, 사실상 포도나무에서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그 부분, 그 가지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잘 자라도록 온갖 애를 씁니다. 오늘의 말씀 단락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그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분, 그 농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진가를 결정하는 그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가지를 잘 가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된 이 사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감당하느냐, 바로 이것에 따라서 그 맺어지는 열매로 주님의 일이 결정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따라서 이제 우리만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나만의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하던 죽음과 실패의 십자가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과 승리의 십자가임을 담대히 세상에 전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삶이죠. 여러분, 부활과 승리의 십자가를 이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열매를 그래서 많이 맺는 거예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죠. 그 열매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성경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 해결되었다고 그저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은 성서적인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웃사랑으로 전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얼마 전 사회 원로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번에 기부하신 곳이 그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었던 미랄복지재단인데요. 가장 관심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기도하며 생각했더니 바로 장애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적인 그룹으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 이 사회에 특별히 신앙의 지식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벌여오신 손 교수님은 1980년대 초부터 개신교 실업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인과 재물이라는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이를 토대로 시작된 캠페인이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바쁘게 열심히 버는 이유가 사실 뭡니까? 내가 잘 살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한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산을 남기지 않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죠. 자녀들이 다 이해하고 동의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이 기독교의 정신이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 다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기부를 실행한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게 된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세상 밑창에 놓인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목사라면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당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요. 물론 그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풍성함과 번성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시편 80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80편의 말씀 몇 구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포도나무 그 가지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본래 키가 크지 않습니다. 위로 크는 나무가 아니죠. 오직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는 포도나무가 그 그늘을 산을 덮을 정도고 그 가지가 백향목과 같다 그랬어요. 백향목은 위로 높이 자라는 나무예요. 약 20m 이상을 높이 자라는, 곧바로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인데, 그러 포도나무를 그러한 하나님의 백향목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성함과 풍성함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백향목과 같이 번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늘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들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마땅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풍성하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러나 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나의 자랑으로 나의 능력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번성함과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더 바빠졌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성함과 풍성함을 받았다고 그 자체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다음이 진정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이 불화가 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진정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려면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달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십자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열매를 감사하시면서 그 열매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아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들을 늘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에 늘 감사하며 또한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